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아주 분주한 때가 바로 이 종려주일 시작점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은요, 가야바라는 대제사장 집에서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모의했어요. 그냥 한 번에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라 깊은 회의 끝에, 그리고 고심고심하면서 그렇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던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이 오는 것을 한 여인이 알고 무려 1년 연봉이나 되어서 살 만큼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한 6월절 만찬을 맛있게 먹다가 예수님께서 정말 밥맛 떨어지는 말씀하셨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런 예고탄을 터뜨려요. 여러분, 정말 밥맛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스승을 팔겠습니까? 근데 그런 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을 듣고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가서 모여서 작당하고 있는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아주 불편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대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만 인신매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인신매매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의 완악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날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아니, 예수님 팔 거라고만 해도 정말 충격적인데,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다 버릴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장 31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갈 거다. 이런 말씀을 전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선견자잖아요. 내다보는 그런 힘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이 이미 다 자신을 버리고 달아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실 것과 아울러서 그 제자들이 도망가가지고 옛날 삶 속에 젖어 있는 그 갈릴리 바다로 예수님께서 가실 것까지도 이미 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말씀하실 때 막 화기애애했겠습니까? 분위기가 싸늘하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싸늘한 이런 분위기처럼. 그럴 때 항상 앞서고 분위기 깨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라는 사람이죠. 베드로. 이 베드로가 자신의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아니, 다 주를 버린다고요?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 예전에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셔요. 나는 죽을 때까지 목사님이랑 같이 있겠습니다. 이런 분이 계셨는데, 여기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나는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아니, 입에 침이라도 좀 바르고 얘기를 하지.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마음이었냐면 베드로의 말에 반박을 하듯이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아니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루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너가 나를 모를 거야 라고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곁에서 절대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와 더불어서 다른 제자들도 아니에요, 나는 아닙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표정 봐도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 속에서 있다고 왔는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몰라요? 제자들은 몰라요. 누구를 몰라요? 예수님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거라고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했죠. 다 자신들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떠날 거라고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했죠. 그러니까 막 속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인간의 연약한 혈기만이 막 튀어나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달려 돌아가실 것까지 다 알고 계셨고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십자가 길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지만 사실 그 길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의 길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로 나가는 길은 죽음의 길 아닙니까? 죽음. 응? 가장 힘든 고난의 길 아닙니까?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아시지만 그 길을 분명히 가야 하는 목적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거든요. 그러니 예수님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그 고통이 클 거라는 것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아셨기 때문에 할만하시고도 이 잔 제발 좀 옮겨주세요 하나님, 이 잔 좀 안 마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할 만큼 그 길이 그만큼 어려운 길인 걸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김태희 사님 작은 목자 하고 계시지만 사실 어찌 보면 작은 목자 길도 쉬운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던 작은 목자는요 무거운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원틀 원치 않던 그 길 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께서 담대하게 그 길을 가셔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야만 그 길 끝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그 발걸음이거든요.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발걸음을 내딛는 거지만 예수님이 너무너무 힘들 때 우리는요 새로운 희망이 싹 트고 있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끝은 죄 때문에 사망을 끌어 들어왔는데, 죄가 사망을 가져왔는데 이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는 길은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길을 가셔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아니면 부활의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나가야 돼요. 왜? 십자가로 나가서 죽으셔야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셨음을 알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고난의 죽음이 부활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그 길이 비록 힘에 겨운 길,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길이 온 인류에 오고 가는 세대들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무리들에게도 희망이었고, 그 이전의 무리들에게도 희망이었고, 오늘까지 살아온 저와 여러분에게 또 온 인류와 모든 생명체들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온 세상 구주시라 고백하고 있는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셨을 때에 서운했을까요?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저는요, 성도들이 전화만 안 받아도 막 마음이 두근두근, 성도들이 보이지만 않아도 막 나는 어떤 일이 있는가 막 궁금한 건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걸 아시면서도 제가 보기에는요 단 1도 서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단 1도 예수님은 서운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작은 목자가 생명을 살린 일이라고 내가 지지난주 금요일날 밤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목자는요 양을 위해서 몫을 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운하지 않은 거예요. 서운하지 않아요. 목자는요 양이 목자 곁을 떠나도 서운하지 않아요. 단지 무엇이 있습니까? 양을 찾으러 따라가야 되겠다는, 양을 찾으러 길을 나서는 그런 책임감만이 그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목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게 뭡니까?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선한 목자야. 선한 목자, 어떤 목자라고요? 양들 위해서 생명을 버리노라 그랬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이런 말씀이고, 시편 23편에 나오는 은혜의 목자가 바로 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세상으로 그 제자들 변화시키고 보낼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 계셨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요, 그냥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도 잘할 수 있고요, 허언, 진심이 담기지 않는 말을 잘할 때가 있어요. 네. 예수님께서 버린다고 했을 때에
나는 모든 사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난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할 때에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만약에 저라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이런 사람들만 곁에 있다면 정말 일할 맛이 나겠다. 일할 맛 나는 거예요. 사역할 맛 나겠다. 목사님 가서 내가 가고요. 목사님 계신 곳에 내가 있고요. 목사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에 고백되는 거냐면 룻기를 보면 그런 고백이 나와요. 오늘 룻기가 재밌었다 그랬잖아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는 곳에 내가 갈게요. 어머니 계신 곳에 나도 있겠고요. 어머니 섬기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될 것이고요. 어머니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룻이 하는데 룻과 같은 사람이 바로 오늘 베드로 아닙니까? 다 주를 버리더라도 난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하잖아요. 놀라운 사람인 거죠. 그러니 이런 말을 들으면 예수님 마음이 사실은 훈훈하고 듬직하고 대견하고 자랑스러워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야, 야 고맙다, 야 역시 너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드로는 마땅히 그런 고백을 할 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새로운 이름도 예수님께 지어줬잖아요. 시몬에서 그 페트라라고 하는 그런 베드로라는 이름을 갖다가 예수님이 지어줬잖아요. 너의 새로운 이름은 베드로다. 내가 너를 이제 갈대라고 하지 않고 넌 반석이라 하겠다. 이런 별명까지 이름까지 새롭게 다 지어줬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는 베드로가 막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할 때에 야 역시 너밖에 없어 이런 고백했거든요. 너밖에 없어.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음이 더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베드로에게 마음이 더 많이 쓰였냐면 여러분 저도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누구랑 똑같이 중요한 자리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데려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항상 그 중심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중심에 항상 베드로가 같이 끼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공을 엄청 드린 거예요. 엄청 공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권수집사 태우러 가는 거 공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찬 형제 내가 형제 태우러 가는 거 공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에게 공을 참 많이 드렸습니다. 어떤 공을 드렸냐면요 예수님께서 베푸는 기적의 자리에는 항상 베드로가 같이 있었어요. 기적을 베푸는 자리에 같이 있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신방 갈 때는 항상 베드로를 동행합니다. 베드로를 같이 데려가요. 12제자 다른 제자들이 있지만 그중에 콕 찍어서 베드로를 꼭 데려가요. 베드로는 안 가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는요 알지 못할 비밀도 다 보게 하고요 다 털어놓기도 하시고요. 그중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형체가 변화돼가지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그렇게 대화할 때에 그 자리에 베드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대화가 오갔냐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에 대해서 세 분이 의논했다고 그래요. 그 자리에 그걸 누가 듣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듣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베드로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러 들어갈 때도 베드로는 항상 함께 예수님과 그 방에 들어가곤 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야 내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난 주님을 버리지 않겠어. 나는 이런 고백을 할 때에 가슴이 뭉클해지고 막 눈시울이 붉어지고 고마워서 막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여러분을 사랑으로 고백하고 성기에 표현하면 그냥 얼른 가가지고 안아주고 정말 입 맞춰주면서 당신밖에 없어 이런 고백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정말 그런가 볼까요?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3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또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34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와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베드로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충격적인 거예요. 이런 말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가슴에다 그냥 못을 박는 것 같아요. 못을 박는 거. 내가 지금 주님에서 죽겠다 그랬는데 주님과 같이 죽겠다 그랬는데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런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충격적인 거죠.
단순히 예수님만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무려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이런 말 우리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엄마나 아빠가 직업이 좀 그렇게 좀 천한 모습을 갖고 있으면 아이가 아빠가 아닌 척, 엄마가 아닌 척하고 휙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이게 한 번은 그럴 수 있고요. 2번은 그럴 수 있는데 3번까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그런다는 거예요. 난 예수님 몰라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오늘 한번 모른다 그러고 내일 한번 모른다 그러고 모레 한번 모른다 그러면 괜찮은데 시간이 제약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제한이 돼 있냐?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이에요. 3번. 그러니 이 닭이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한다는 건요, 베드로서는 더욱더 가슴 아픈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의 대꾸가 또 가관이 아닙니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34절에서 3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뭔 말만 하면 바로 그냥 즉시 응수하는, 아니에요. 나는 죽기까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너가 3번 나를 부인한다니까 무슨 말씀 하십니까?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안 버리고요,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안 부인한다니까요. 나는 우리 교회 안 떠난다니까요. 내가 평생 같이 있겠다니까요. 그랬던 사람이 허다한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도 닭 울기 전에.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그 3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모든 제자도. 야, 베드로야, 너만 예수님 안 버려, 나도 안 버려. 너만 예수님 사랑해, 나도 사랑시켜. 이런 거죠. 그 고백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닭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해요. 유대인들이요, 닭을 키우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닭은 불결한 짐승으로 치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이 기르는 닭 소리를 듣고 시간을 정한대요. 어떤 시간을 정하냐? 닭이 울면은요, 새벽에 제사 드리는 시간을 알리는 걸로 알고 그때 나팔을 분대요. 그러니까 시간을 측정하는 그게 바로 닭이에요, 닭. 그래서 닭이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닭? 닭의 울음소리가. 그러니 오늘 이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닭은요, 밤과 낮의 경계를 짓는 거예요, 닭이. 뭘로? 닭의 울음소리로. 그러면 예수님이 바라보는 닭은요, 베드로의 생각이나 오늘 우리의 생각과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닭의 울음소리는요, 새로운 빛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빛, 새로운 희망. 닭이 울면 성결이 제사장한테 앞을 벌어서 여호와께 예배 드리듯이, 제사 드리듯이 이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특히 유대인들은요, 노래 속에서 닭을 이렇게 표현한다는데 이런 유대인의 그 찬양이 있습니다. 닭에게서 밝음과 어둠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닭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어둠과 밝음을 갖다가 경계를 긋는다는 거예요. 닭이.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제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희망이 생겼어요. 어떤 희망이 생겼는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죽음의 자리까지 가겠다고 큰소리 치던 그 베드로 또한 그 제자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희망입니까? 예수님이 잡혀갈지라도 자신도 잡혀가지 않도록 보호하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 흩어질 것이거든요. 다 살려낼 것이거든요. 또한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 옆에 달린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지만 제자들에겐 결코 피해가 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오른쪽에는 베드로가 달려야 되고 왼쪽에는 그래도 요한이나 야고보 둘 중에 하나가 달려야 되는 자리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제자들에게는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베드로는요, 아무 일 없어요. 제자들은 아무 일 없어요. 다른 유사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도록 로마 군중들에게, 로마 군병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 보내라고.
그러면서 순수히 잡혀가시는 거죠. 이게 지도자고, 이게 리더고, 이게 목자고,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저의 주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양들의 생명을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을 부인했던 그 제자들, 너도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죽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시키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찾으실 그 제자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이 될 것을 예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갈대처럼 흔들리고 입만 열면 뻥치고 거짓말한 것처럼 보였던 그런 시몬 베드로를 다시 살리는 도구로 쓰실 예수님의 깊은 계획이 숨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개 울음소리를 듣기 이전의 제자들과 달개 울음소리를 듣고 난 이후의 제자들의 다름이라는 거예요. 달개 울음소리를 듣기 전에 베드로가 배반했으니 다행이지, 달개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도 여전히 그렇게 배반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달개 울음소리가 들리기 그 이전은요, 흔히 이렇게 해석해 나갑니다. 밤이다, 어둠이다, 흑암의 권세가 사잡고 있는 그 시간이다. 새벽이 오면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둠의 주관자가 다시든 그 흑암의 세력이 끝이 나고 새로운 희망의 시간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이 지배하고 있을 때는요, 예수님 몰라요. 어둠이 지배하고 있을 때는 그 입에서 나오는 게 거짓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빛이 오는 순간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보고 싶었던 거예요. 천만 다행이다.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부인했으니 천만 다행. 오늘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닭소리가 들려지는 시간이 속히 임하길 원합니다. 희망이 되기 원합니다. 달개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에 베드로는요,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한 번, 두 번, 세 번, 마지막 세 번째 부인하고 할 때에 바로 꽃기호 닭이 울어버리고 말잖아요. 얼마나 그 자신이 허망했겠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닭이 울음소리를 듣고 눈물 흘리는 베드로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오늘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들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너는 나를 부인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그리고는 갈릴리로 찾아가시는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자신을 부인하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 하지, 주님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요, 자식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식 놈들은요, 부모 모른다고 고개 돌릴 수 있어요. 그런 세상 아닙니까? 물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부모도 자식 모른 척 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일반적인 게 아니잖아요. 모든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부모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양들 때문에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서운하고 때로는 안타깝고 때로는 저놈이 내 제자라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버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버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품으시는 주님이셨던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른 사람들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부인했던 그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자신에게 오늘 우리 애들 말로 배신 때린 그들을 찾아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찾아가서 끝내셨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을 부르시면 약속하시고 성령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요, 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니까요, 이 제자들이 바뀌는데 어떻게 돼? 전에는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어, 나는 예수님보다 더한 고통이 내게 임해야지, 내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죽냐,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면서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 베드로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제 스스로 돌아보건대요. 저는 베드로보다도요, 엉망변화도 부족한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베드로는 배짜도 입에 달기 부끄러운 그런 사람 아닙니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 따르겠다고 배와 그물까지 버렸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누가 배와 금을 버리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사람이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직업까지도 버리고 나는 돈보다도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웬만큼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한 단계 더 나가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자기 아버지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아버지까지. 그랬던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자신의 부모도 버렸습니다. 배도 버렸습니다. 가족들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오니까 예수님 몰라요. 진짜 입 닦아버리는, 눈 감아버리는 그런 제자 베드로들이 아니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배도 버린 적 없잖아요. 부모는 더더욱 버린 적이 없습니다. 직업도 버려본 적 거의 없잖아요. 예? 주일날 하루 예배 자리에 오는 것도 우리 힘에 겨우 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우리는요, 얼마나 더 베드로보다 더 못한 모습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더. 남들 그래도 좀 믿음 있다 그러면 선교지자 가가지고 선교지에 정말 그 때로는 교회도 져주고 또 물품도 좀 기부하고 오고 애들에게 복음도 좀 막 전하고 막 이렇게 오는데 막 좀 머리도 깎아주고 모기도 시켜주고 옷도 갖다 막 좀 벗어주고 오고 막 쓰던 컴퓨터도 던져주고 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래 본 적도 없는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면 우리 30번 300번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달기 울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는 자신의 욕망과 자기 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그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장사하려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막 파토나는 그런 어떤 공동체들도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최고의 목적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면요, 다 허망한 거예요. 최고의 목적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좀 더 부자가 되고 좀 더 잘 먹고 살고 내가 건강 좀 더 회복하고 그거는 일순간 한 도트 점 하나예요. 점 하나. 지워버리면 없어질 수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믿음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버리는 게 두 번째 뭐였습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였잖아요. 베드로가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거였잖아요. 이게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또한 저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닭 울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닭 울고 난 이후에 변화된 저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닭 울기 전입니까? 닭 울고 난 후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닭 울기 전입니까? 닭 울고 난 이후입니까? 이건 간단한 말이에요. 당신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육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이거예요. 당신은 성령에 이끌리고 있습니까? 육신에 이끌리고 있습니까? 여기 다 해당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면 망할 것이로 돼. 망한다 그랬거든요. 성령으로 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과대 더한 거예요. 영생이 보장되는 거예요, 영생이. 그러니 예수님께 주셨던 그 십자가보다 더 고통스러운 십자가, 거꾸로 달려 죽는 십자가를 진 베드로였던 거죠. 오늘 우리 삶 속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어제와 오늘 지금 이 시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다면 오늘부터는요, 내가 하나님 뭔지 모르겠지만, 잘은 모르겠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다짐해 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희망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에 가면 밀라노라는 데가 있는데, 밀라노의 한 교회에서 예배 시간 다니는데 어떤 한 부인이 한 자리에서 울면서 계속 통곡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가가지고 왜 당신은 울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창녀와 놀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엄마가 와서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통곡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한마디를 툭 건네주시는데, 안부스라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아주 신학자로서도 유명한 목사님이시고요. 이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부인,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자식은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식은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는 번뜩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도요, 인간적인 육신의 욕망이 있는 분이라, 왜냐하면 육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예수님도 베드로가 모른다고 알았을 고백한다 할 때에 막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예수님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던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날 밤에 통곡하며 기도했거든요. 그들의 생명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제자들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어머니가 그 아들을 잃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누가 여러분의 남편 때문에 애통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 애통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사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제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겁니다. 주의 저를 떠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불러가며 기도할 겁니다. 그 사람들을 저는 천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만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이 헛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전에서 목사님, 내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내 아들이 정말 그 장녀들과 놀아나고 있습니다. 이 고백할 때요, 그 어머님에게 위로했던 그 말이 얼마나 위대한 위로가 됐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했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인 거예요. 성 어거스틴의 모니카. 그냥 어거스틴, 아구스티누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 앞에다 거룩할 성자를 쓰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의 그 그림 초상화에는 항상 뒤따라다니는 게 있다면 흔한 성령 충만한 그런 불기둥이 뒤따라다니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 모니카를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소리에 아들은 돌이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기도자셨습니다. 제자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쉼 없이 기도하셨고요. 그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라도 제자 베드로가 돌이킬 수 있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눈앞에서 그것도 시퍼렇게 눈뜨고 있을 예수님을 향해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 베드로도 역시 예수님의 기도로 품었더니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버릴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용서받은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품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더 크고 덜하고 그 차원을 떠나서요, 우린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린 또다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정죄할 수 있겠는가?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는 고백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품어주신다면 우리들도 품어야 될 것이고 그도 성령 안에 변화될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며 품으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기 원합니다. 이것이 완전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한다. 말씀과 기도와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떨쳐버리고 성령 충만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길이 헛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곳에 있음이 증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